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25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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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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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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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수능이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우리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난 3일 동안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었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오늘도 말씀 안에 더욱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가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수많은 갈등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학을 준비하며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수능시험이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진로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더욱 온전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져서 믿음의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 고백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들 속에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기도 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인쇄물에 보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웰리스 장군과 로버트 잉거르솔 대령이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웰리스 장군과 로버트 잉거르솔 대령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함께 기차 여행을 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는 참 멋있는 인간이었어. 그는 좋은 친구였어. 이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주제가 예수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그런 아주 멋있는 인도주의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야. 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잉고르솔 대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웰리스 장군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장군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이적을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장군님이 전역을 하시고 나면 예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 예수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한번 멋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가 베푼 그 이적을 믿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웰레스 장군이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거 아주 멋있다고, 내가 전역을 한 다음에 그러면 한번 글을 써보겠다고. 그리고 이 웰리스 장군이 전역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에 관한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예수에 관한 기록들을 모으죠. 왜 모았을까요? 인간 예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인간 예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를 공격하고 깨뜨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을 그가 열심히 모아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의 인성,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장을 쓰다가 그가 쓰고 있는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앞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을 쓰다가 그가 두 번째 장에서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마치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마치 그 고백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잖니?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백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또 고백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좋은 의사 맞습니다. 그렇죠? 인도주의적인 삶을 사신 분도 맞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사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 같은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는 멋있는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가난과 고난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그런 사람, 아주 멋있는 종교인이야. 그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혁명가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 맞아. 어찌 보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혁명가이고 인도주의자인 삶을 살았고 아주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들이 다 맞다고 쳐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끝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지만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는 그 고백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신성,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인간 예수도 맞지만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A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존경의 대상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의 대상이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대상, 내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은 예수를 지나간 과거의 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다가 죽어간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베들레헴 유대 땅 마국간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의미이긴 한데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하나는 아닙니다. 외아들, 독생자,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둘, 셋 이럴 때 하나의 의미만은 아니고요, 이 하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아멘이시지요? 예.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하진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때 쓰여지는 표현이 외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닮았다는 것과 우리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번역은 어렵습니다. 한국말은. 어찌 보면 한국말은 닮았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그냥 닮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닮았다는 걸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닮았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별개의 신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의 독생자 혹은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들은 낳아야지 아들입니다. 그죠? 어떤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집 아들이 되고 싶다고 나 그 집 아들 할래요 라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은 태어나야만, 그분으로부터 나와야만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신 것도 아니고 뭘 빼앗은 것도 아니고 원하신 것도 아니라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원래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게 아니야. 성경에 잘 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된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이잖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예, 써 있어. 이게 써 있는 게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써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진짜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아간 거야. 태어날 때는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거야. 봐,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안 믿으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보통 그걸 양자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그 표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30년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사셨지요. 그리고 3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삶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그래도 좀 가능하지요.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화장실 가시고 뭐 이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었지요.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나간다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조금 더 쉽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조금 설명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갖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저 천국에 계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쉽게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집에서 부모님이나 남편이 말해주는 게 더 빨라요, 저기 용산에 계신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빨라요? 집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안 빠르세요? 용산에 계신 분, 그럼 우리 용산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산에 계신 분이 어떤 말씀 하셨다고 매스컴에 나오는 게 빨라요? 내가 가서 그분하고 독대하는 게 빨라요? 독대하는 게 빠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던 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셔야, 말씀해 주셔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더 빨리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 내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는 사람이야 너희들과 똑같은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됨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인자야 라고,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 인자는 누구예요?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누가 그렇게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지금 같이 있는 나,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가 그때에 다시 그렇게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33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저희들과 똑같은 1살 아이였습니다. 갓난아이. 그런데 시간이 자라면서 키도 자랐고 몸도 자랐고 지혜도 자라갔고 사랑스러워 갔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단의 시험도 받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십니다. 목마르다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피곤하다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무셔야 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땀과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불쌍한 이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괴로워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장면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 사실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선택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2번,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중단은 없습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자, 셋 중에 사기꾼, 정신병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너무나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또 한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짜일 경우에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뭐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믿고 순교한 제자들은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지금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어리석고 세상에 우리보다 바보가 없지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지금도 대략 한 20억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그보다 위대한 사기꾼이 없어요. 지금도 2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희대의 사기꾼이 없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바보이고요, 사기꾼이고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정신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선택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선택하셨나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기에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나 바보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멸망이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들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능히 뛰어넘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생각열기, 거기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왕자가 시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왕자가 시녀에게, 이 왕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시녀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물을 주면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조금은 느낄 수 있겠지요. 어떤 자리에 초대해주고 그러면 또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불안하고 이게 뭔가 의심도 들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혀주면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와 내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자가 시녀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줄 때 어찌 보면 시녀는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천한 마부가 자기 주인 집의 도령보다 이웃 대장간의 대장장이와 더 친한 까닭, 왜일까요? 여러분, 마부가 주인 집의 도령보다 이웃집 대장장이와 더 친한 까닭?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처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병교육대에서 중대장이 훈련병이 되어 직접 체험해본 이야기나 학생되어 본 교수의 이야기,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야만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 길밖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길이 없으셔서 이 길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주님과 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 3부 11시에 드려집니다. 특별히 2부는 청소년부 예배로 7층 다목적실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주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9시 3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특별 찬양은 사회봉사부입니다. 문화사역 선교회에서 건강댄스와 남성 색소폰 합주 하실 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경순 권사님 장녀 엄예린 양, 그리고 곽희순 집사님 차남 김태준 군이 금주 토요일 10월 1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옆에서 있습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차량이 10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요 예배 후에, 이 시간 예배 후에 11시 40분에 황긍재 원로 장로님 광복회 관악지사 사무실 방문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11시 40분까지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